15절부터 29절까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녀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베르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녀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상하고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벳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피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즐거웠다. 이렇게 됐어요. 즐거웠다. 2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들은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빗바와 숨을 힘있게 타며 우리는 크게 찬양을 부르고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재금으로 수금을 타고 그 타는데 힘있게 탔다.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즐겁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로 옮기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그렇게 행복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고 정말 즐거움으로 이 재금과 수금과 비파를 부르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과연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이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옮기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감동과 감격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이들의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는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왜 그랬을까?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법궤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그냥 구경을 드려요. 내가 참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지?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열정을 다해 기도하지? 왜 저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려진 예배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하나의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찰거리예요. 관찰거리.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법궤를 넘기면서 그들이 기뻐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크게 찬양을 불렀고 그들이 힘있게 악기를 연주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다시 회복시키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주시는 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왕으로 이렇게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왕으로 택함 받은 이 다윗의 인생은 참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됐어요. 사울 왕이 쫓겨서 죽을 고비를 3번 이상을 넘기게 됐어요.
사울왕이 잡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다윗이 너무 똑똑하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제 나중에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니까 사울은 그를 그토록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변에 힘센 사람이 자꾸 나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시기해서 나를 자꾸 미워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왜요? 다윗은요 그보다 더 많이 시험 들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 블레셋으로 쫓겨가기도 하고 광야로도 쫓겨갔어요. 그 쫓겨가면서도 다윗은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을 이끄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이 다윗은 자신의 젊은 인생을 다 사울에게 쫓겨서 내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미움받고 그렇게 광야의 거지 같은 인생을 난민의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도 다윗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종이 되듯이 저 감옥에 들어가듯이 다윗은요 광야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에서 무엇을 배운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배운 줄 믿습니다. 그 어렵고 사회에서 쫓겨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난민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에도 계시지만 이 난민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과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 어려운 생활의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늘 광야에서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왕이 됐을 때에도 백성들을 재벌들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부르주아적인 있는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를 챙길까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도 챙겨요. 왜요? 자기가 어떤 생활을 해봐서요? 난민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헐벗은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는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쫓기는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왕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사람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 나에게도 함께하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도 함께하고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기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쁨과 위로는 누가 주실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위로가 되심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몇천 년의 신학자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백성의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큰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면요 뭐가 살아나는 줄 아세요? 양심이라는 게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요 내 안에 양심과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서요 내 행동에 제약이 생겨요.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에서 좀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이끌게 만들고 내 잘못된 삶을 교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반듯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할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나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운 삶 그리고 진정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억지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고 할 수 없어서 교회 가서 예배하고 눈치 봐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마음속에 있게 되면요 저절로 마음속에 자원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찬양의 은혜도 받고 기도하는데 진솔하게 나가게 되고 그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모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요 마음이 낮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굴복할 필요는 없어요. 비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질 때 그곳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춤추었어요. 그런데 옷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요즘 춤 추시나요? 몸이 안 돌아가죠. 추고 싶어도 몸이 안 돌아가. 저 우리 권사님은 춤 추시나요? 춤 안 춘 지가 오래됐죠. 옛날에 수련회 갔더니 춤을 엄청 잘 추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집사님 춤 잘 추신다. 네. 요즘은요 나이가 들수록 춤을 못 춰요. 그죠? 다윗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오늘 뭐 하고 있어요? 법궤가 옮겨지고 막 춤을 추는 거야. 춤출 때는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면 춤이 나오는 거예요. 다 어른 돼서 굳어져서 그래. 마음이 굳어지면 춤이 안 춰져. 애들같이 막 신나고 해봐요. 막 춤추고 난리야. 우리 다은이같이 이렇게 막 마음속에 생기가 돌아야 막 율동도 손동작이 멋있어지는 거야 이렇게. 네? 얼마나 예쁘게 춤춰요. 얼마나 찬양해요. 다윗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그래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갈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죠. 업신여겼어요.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추고 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경직돼 있어요. 경직되고 사람을 의식하고 자꾸 권위를 찾으려고 하고 무게를 잡으려고 하고 목을 뻣뻣하게 하면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고 자기 약점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남들보다 차별을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미갈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때 하나님께 춤을 추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갈 때요 우리를 비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순수하게 하고요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가고요 춤추며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주변에서 뭐 하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비웃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자꾸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왜 저건 왜 이렇게 순수해? 저건 왜 이렇게 정말 채통도 없어?
무게를 좀 잡고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채통보다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그 귀한 믿음으로 겸손하고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예배할 때만큼은 누구 앞에 서 있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높은 데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랑받을 귀한 믿음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무게 잡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벽을 세우지 마시고 담을 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담을 걸어버리고 내 죄들은 다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걸을 때 춤추며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자유와 행복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요 생수가 일어나듯이 생수가 터지듯이 나를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순수하게 찬양하고 이 춤을 추던 이 다윗이 이제 16장에 가서는 이 궤가 이제 다윗이 그 준비한 장막 가운데 법궤가 들어오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자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 한 번만 드리면 될 건데, 아니 화목제 한 번만 드리면 될 건데 왜 두 번이나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몇 번 드렸다고요? 두 번 드렸어요. 한 번은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 존재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오직 누구만 계세요? 이 번제는 하나님만 계세요. 이 하나님만 계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게 번제예요. 예배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요 그 예배는 번제의 예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잡생각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서 누구만 살아난다고요? 하나님만 살아. 하나님만 살아. 이게 번제. 많은 성도들이 이 번제를 안 돼요. 이 번제 개념이 없어요. 교회 와서 어떻게 재밌나? 오늘 어떻게 즐거운 예배 드리나? 어떻게 뭐 찬양은 괜찮나? 오늘 시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이것만 생각. 진짜 그런데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직 좋은 이거 의자 필요 없어요. 악기 다 필요. 나는 다 납작 엎드려지고 오직 누구만 살아계시는 예배요?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나는 누구고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예배. 이게 번제예요.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첫 번째 드린 예배가 무슨 예배라고요?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나는 왕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일 뿐이고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만 존귀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교회에서 그런 기도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와서 기도할 때 그 번제의 시간이 필요해요. 나를 죽이고 나를 없애고 나의 혈기도 없애고 나의 고집도 없애고 나의 주장도 없애고 나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상상도 다 없애고 다 불태워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안에서 누구만 살아계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살아계시는
그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배를 거둘렀어요. 두 번째는 화목제 예배를 드렸다.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존귀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 이제는 나를 만나 주세요. 그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누구와 화목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면은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요, 이 죄악의 더러운 이 먹구름이 싹 없어져야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의 먹구름이 있는 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악의 먹구름을 누가 다 거두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중재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는데 그 다리가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다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찬양을 드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내 모든 것들 속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 귀한 능력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화목제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예배를 누가 드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 가서 막 웅장하게 사운드를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사람들이 막 시설이 좋고 말이죠. 거기 가면 말이죠, 음식도 잘 나오고 거기 가면은 말이죠, 휴식 공간도 있고 커피도 주고 뭐 다 하니까 그거 보러 세상에 하나님 보면 기절 초풍할 일이에요. 누가 보면 기절 초풍할 일이에요? 거기에다 관심 가지면 하나님이 기절 초풍할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한 관계에 초점이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커피숍도 필요한 거고 그것이 다 된 다음에 교제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거꾸로 내가 만들 줄 믿습니다. 이게 된 다음에 다음에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커피숍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성경에 커피숍이 나와요. 아, 여기 말이죠, 이 뷔페식 이 만찬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십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부르종 남녀를 막론으로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어리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교제. 여기도 건포도도 나누고 그 다음에 야자 열매도 나누고 떡 한 덩이도 나누고. 우리 교회는 야자 열매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떡은 나눈 것 같아요. 떡은 나눈 적.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가 모든 백성이 즐거워할 수 있는 과자와 떡과 건포도와 그 모든 음료를 가지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즐거웠다는 거예요. 네. 무엇을 온전하게 드린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를 온전하게 드린 다음에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도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의 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법궤는 들어오지, 왕은 춤을 추지, 겸손하지, 왕이 그렇게 우리를 잔치를 베풀지. 이 예배야말로 최고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는요,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행복하고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나는 없어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더니 그 이후에 교제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드린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예배의 질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또 우리 삶 속에 교제가 있는 그런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오늘 역대상 15장과 1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도 바로 이런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예배를 꿈꾸고 예배의 본질 앞에 하나님께 서 있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요 행복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